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여러분들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 중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나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지 잘 분별해서 처신하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적어도 내 편에서는 최소한 줄여야 되고 마귀가 나를 통로로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먹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여기도 하나님도 마귀도 온갖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먹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따라서 음식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음식은 인간이 건강을 위하여 그래 잘 살게 하려고 주시는 거고, 사탄이 만든 음식은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고 몸에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농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시금치, 거기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란색과 붉은색의 갖가지 채소로 이 땅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나타나서 기름이 줄줄 잘잘 흐르는 크림 도너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너스에 초콜릿을 좀 덮어줄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그러자 여자가 말하기를 나의 도넛에는 생크림도 얹어주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무게는 각각 5kg씩 늘어났습니다.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아무리 인간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탄이 주는 음식은 보기에도 좋고 입에도 맛있고 냄새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가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서 남자를 매혹할 수 있도록 저칼로리 요구르트를 창조했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밀에서는 하얀 가루를, 사탕수수에서는 설탕을 뽑아내서 그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사탄이 만든 음식을 먹은 여자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옷을 살 때는 두 사이즈를 높여가지고 사야 몸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옷 사이즈를 높여야 삽니다. 찌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거들랑 신선한 녹색 샐러드를 먹도록 해라. 사탄은 샐러드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바르게 되었고 버터에 구운 빵 조각 그리고 마늘빵을 보탰습니다. 남자가 여자는 식사가 끝나면은 허리띠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라고 올리브 기름을 주셨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너희 심장에도 좋은 것이다. 사탄은 올리브 기름으로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생선과 닭가슴살의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살이 쪘고 콜레스테롤은 계속 하염없이 높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담백한 하얀 케이크를 만드셨고 그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얀 케이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탄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고 그것은 악마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달리기를 위해서 살을 빼도록 운동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들에게 케이블 TV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더 이상 TV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리모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TV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스낵을 먹으면서 그의 몸무게를 계속 불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감자를 창조해 주셨고 감자에는 지방이 적고 영양이 풍부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감자에게서 건강에 이룬 껍질은 벗기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쁜 막대기 모양으로 잘라서 기름에 튀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통닭과 함께 먹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름기가 작은 쇠고기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칼로리는 적게 섭취하면서도 식욕은 채울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맥도날드의 치즈버거와 빅백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감자튀김과 함께 먹겠느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기왕이면 꽃배기 사이즈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해주고 남자의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심장병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감기나 배탈 정도를 제외하고는 처리가 되지 않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먹도록 했습니다. 음식에 입이 당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제공하면서 기도는 안 해도 되고 식사할 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주로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성경의 정반대대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 달콤하고 매력에 끌리고 옳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판단할 때. 왜 사람은 하나님의 편을 드느냐 마귀의 편을 드느냐 했을 때 사람은 항상 마귀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적 악령이 창세기 6장 3절 이후에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나 마귀나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기울어져 있고 마귀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보다는 마귀가 기뻐하는 결정을 인간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악마의 영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생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 변화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편이 되어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경 배우는 걸 거부를 합니다. 듣기 싫거든요. 찔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도 마귀가 오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끌리도록 만들어 놓고 유혹을 내놓고는 끝에 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얻고 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원을 받는다 그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보수적이라기보다가 중세시대적으로 해석만 해야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생각만을 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의미는 그런 뜻은 7분의 1밖에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금 살아있지 곧 죽으려고 죽음의 문 앞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거기에서 집중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고 사는 동안 받을 구원을 생각해야 되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7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고 그라는 말은 당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고 그라는 말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축복하심,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생전에 해를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므로 구원을 얻고라는 그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영생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문 하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를 두고 삶과 죽음이 논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내가 소유해야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얻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점으로부터 영생을 이미 소유했고, 그 다음에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고 10절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 때 이게 해석이 재미가 있습니다. 풍성히, 그 헬라어로는 페리손이라 그러는데, 페리손,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더 심한 말로 바꾸면은 축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풍성히 그라는 헬라어의 페리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것보다도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걸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내가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진짜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는 풍부하게, 그 다음에는 많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도 to the full이라 그래서 to the full,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는 뜻은 첫째로 뭐라고요?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식으로 표현하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그리고 말틴 루터의 해석은 충분히 만족하도록, 그리고 풍부하게, 많이, 그리고 to the full,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라고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첫째로 뭐라고요? 영생을 소유했었고 이미, 둘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뜻입니다. 많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충분하게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로는요, 본문에 보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둘째로는 삶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고생하는 사람. 그러면 복만 받는 사람이 있고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고생하는 편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넉넉한, 즉 충분하게 많은 풍성한 복을 받는 쪽에 서 있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이고, 선지자들보다 신약성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 사명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이라든지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하잖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만 누리지.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많은 복을 누리는데 사명자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동적으로 이삭이 딸려 들어가고 야곱이 딸려 들어간 것이지, 이삭이 무슨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정도는 되어야 할 만한데, 근데 이제 그 조상 잘 만났고 줄을 잘 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명자라면은 겪을 거 다 겪고 그 다음에 사명자의 반열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 말씀처럼 쓸데없이 고생을 하거나 고난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길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자들은요. 그래서 나는 사명자로 사느냐,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구원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길이 완전히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보장이 있다. 보장. 첫째로는 영생이라는 것, 둘째로는 충분한 만족이라는 것, 생각 이상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나는 사명자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힘들게 사느냐? 그것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훨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뭐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가슴에 손을 쥘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 내가 한 5분만, 한 2, 3분만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드릴까요? 첫째로는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둘째로는요, 산길을 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업고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뭐 반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겁지 않느냐? 하나도 안 무겁대. 왜? 머리가 돌 정도라도 돼야 무거운데 골이 텅 비었는데 뭐가 무거워요? 골은 비었지요. 생각은 없지요. 가볍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게을렀다. 학교 다닐 때 게을렀든지 지금 게으르든지
인생을 어떤 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섬이나 노력이나 하다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 정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날씨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줄, 자다가도 샤워를 밤에 한 2번씩 찬물 뒤집어 쓰고 자니까 어쨌든 자기는 잤는데, 그러면서 야, 교우들은 이 시간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할 텐데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밑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야,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은 살잖아요. 하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기도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일을 몇 시간 합니까? 8시간? 아니면 뭐 10시간씩 할 텐데 10시간씩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10시간씩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안 따르고 일을 하자니 몸이 안 따르는구나, 이런 탄식하는 게 있잖아요. 일을 하자니 가로늦게 몸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안 따르는 거다. 참 그분 바울이 기가 막힌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에게 그 정도 의지하고 그 정도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만들든지,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뜻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신자가 복을 받고 불신자가 저주받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고, 그것은 구원 문제고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면은 성경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은 손이 부지런한 자를 보느냐, 그는 인생을 천박하게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손만 부지런히 놀리면 얼마든지 물질적인 부분은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다고 막 덤으로 복이 오듯이 생각하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하루에 이제 10시간씩 일한다 가정하고 10시간을 일을 해서 그 중에서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돈으로 계산하게 한 달에 100만 원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버는 사람이 그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은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러면 10분의 1을 되면 한 달에는 3일 정도 드리는 택이 되는데, 그래서 3일 드려가지고 잘 살거나 넉넉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절반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고 너무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닙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이 내한테 무지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예를 들어가 완전히 우리를 도적님 심보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복권이라는 거. 복권 얼마입니까? 500원 합니까? 1000원 합니까? 그죠? 하여튼 그거 하면은 몇십억 준다.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서 외국 수출할 때 나오더라고. 1000원어치 물건을 팔면은요, 많이 남으면은 30원 남는답니다. 30원 얻기 위해서 1000원어치 물건을 판다고요. 심지어는요 7원 남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원 가지고 1000원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몇 억을 벌려고 지금 작정하고 덤비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 정도 감동시켜 가지고 나를 그렇게 정권적으로 축복하시도록 나는 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기도 하루에 한 5분 하고 나면은 마치 벼슬을 한 것처럼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소리 치는데 5분 기도 그게 기도입니까? 5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둘 중에 뭐 하나가 누가 봐도 눈에 띄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면서 그냥 마음만 구름 위에 붕 떠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만족하도록 해주겠다. 그럼 이 든든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결국 안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사명자들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첫째로는요, 구원을 주시고 사명자들에게도, 둘째로는 능력을 주시고, 아까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사명자들이 될 때, 그 엘리사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든 사명을 감당하면 사역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달콤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바로 기적이라는 거. 그런데 그 능력을 위해서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온 거는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참 편하고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믿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면 교인들은요, 힘 한 개도 안 들이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멘, 그러면 마치 그 복을 다 받는 것처럼 웃기고 앉았죠, 교인들이. 성경에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는 과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왔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누가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글쎄, 그 성경을 좀 똑바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한 일은 물론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렸을 때 한번 번제로 드릴 뻔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일생을 시험을 안 하시잖아요. 왜? 이삭은 이미 한번 죽었거든, 모리아 제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한테 더 시험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삭의 평생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이삭 하면은 순종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람 하면 믿음, 그리고 야곱 하면은 뭐 이제 기도, 아니면 뭐 열심, 요셉 하면은 충성, 이 단어가 딱 붙잖아요. 이삭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부드러웠죠. 하는 일마다 엄청나게 범사에 남을 그대로 형통을 했고, 왜? 불통할 짓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의 사명자들에게는 원래 말씀의 능력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미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요즘 진짜 목회자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 과연 귀신을 몇 사람이나 쫓아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 편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아멘 한다고 다 받을 바에는, 제가 집회 다니면서 참 많은 말을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집회인 돌아가면은 첫날 저녁에 하고 나면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직접 이야기도 하니까요,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오늘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때까지 뭐를 했던 거?
이제 그 자기 탄식 때문에. 그렇다고 뭐 책 읽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 읽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텔레비전 드라마 하나 보려고 앉았으면 아이고 이 시간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드라마를 끝까지 보거든요. 그 드라마 봤으면 그 다음엔 성경 읽어야지. 안 읽어집니다. 영이라 그러는 것이요, 그 양쪽에 취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요, 순수해가지고. 그 드라마 보는데 이미 마음과 정성 뜻을 다 쏟아부었고 뺏겼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장만 한번 갔다고 백화점만 한 바퀴 돌고 와도 집에 오면 기도가 안 되는데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왜? 이미 세상에다 다 쏟고 왔잖아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미 내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는데 벌써 무릎만 꿇으면은 예언기도 받으러 혹시 다녀보시면은 집에서 소규모로 예언하는 곳에 가면 텔레비전을 듣고 막 깔깔대고 웃어요. 웃다가 손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가 봉투 들고 하나 딱 들어오면은 바로 돌아앉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통역하는 척 하면서 그 다음 막 예언을 하거든요. 진짜 예언일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섞여 있을까? 금방 TV 틀어놓고 깔깔대고 웃음소리가 문 앞에까지 다 들려왔는데 들어가면 기도합시다 하고 예언. 그 자체가 엉터리고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명자들에게는 그 능력이라는 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부럽고 우리에게는 달콤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달콤한 것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어려움, 고통, 이런 걸 극복하도록 시험의 길로 인도하시죠. 달콤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것 이상으로 쓴맛을 맛보도록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금방 온갖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했고, 그리고 뭐 붙잡혀 가서 엄청나게 많이 그 곤장으로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는 이유가 40이 사형이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40일 금식기도, 이 다 죽음의 숫자인데 그 붙잡혀 가서 그 곤장으로 39대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잘못 이 때리는 사람이 헤아려가지고 40대를 때리거나 41대를 때리면 그건 사형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헤아려서 39 그러면 이제 매질이 끝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강단에 섰을 때, 그 대중들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쓰시지요. 기적을 나타나도록 해주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도록 해주시고, 그 사명이 딱 끝나고 강단에서 딱 내려가는 순간부터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외롭다 괴롭다. 예수님조차도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자가 받는 그 연단이, 고통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의 사명자 같으면은 밤낮으로 기도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뭐 저녁 한 7시, 하루 일과 끝나면은 8시, 그때부터 어렵건 내일 아침까지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있어야죠.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물질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사명자들은 나는 기도한다, 성경 연구한다 그러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돈 사명자들을 보면 돈 냄새가 나야지. 그리고 입에도 돈이 가득해야지. 뭐 특별히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 떼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평소에 봤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새벽 기도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사업장이라 그럽니까? 거기 가서도 일하다가 12시 딱 되면 교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교회 위도 와서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다시 교회에 들러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드러내가 더 가관인 것은 부교육자가 신방을 다닐 때에 그 장로님이 자기 차에 부교육자들 모시고 신방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가 좋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집에서 2주간에 그 교회 집회를 2번 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씩 살면서, 그러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업도 축복해 주실 거다. 물론 고전에 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죠. 지금도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이나 그 집에서 폐를 끼쳐서 내가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축복을 한마디 했죠. 장로님 앞으로 반드시 쫄딱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합니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야지. 지금 하는 짓이 딱 망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고, 돈 벌려고 하면 돈 버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지. 무슨 기도를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그리고 신방하는 데 다 따라가고.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죠. 왜 남의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고. 그러려고 차라리 치우고 신학을 다시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집합 끝나고 왔는데 정확하게 2년 후에, 딱 2년 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디 성경 잘 가르치는 데 없습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 데 있지요. 안 와서 문제지. 결국 안 왔거든요. 근데 표정이 벌써 선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고 그 집에 저 아내가 둘이는 멀리 갔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방 한 칸에다가 침대 들어고 침대 밑에 막 그 옷 같은 거나 살림 도구 놓고 사는 집을 뭐라 그러지? 좁은 방. 고시원. 자기는 고시원에 산대 지금. 그렇게. 내가 그때 망한다 그랬을 때 왜 말 안 들었어요? 목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대. 목사는 농담해도 이루어질 농담하지 안 이루어질 농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하여튼 아시겠죠? 사업가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돈 냄새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장사꾼 몸에서는 장사하는 냄새가 나고요. 확실히 이발관하는 사람들은 보면 딱 달라요. 이발 냄새가 나.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느냐고. 나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데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닌데요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래.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래. 목사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 처음 들었지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정도 몰두해야 냄새 날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는 영광과 축복, 고난과 고통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명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한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영광, 축복, 어떤 능력, 기적,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채워야 할 기도, 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들은 인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신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다 견뎌야 되고, 다 극복을 해야 되고, 다 맡겨야 되고,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고생한 것 이상으로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연속될 겁니다. 살아보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이용하는 것과 신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종교인이 되어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을 이용한다면은
거기는 낙심이 클 겁니다. 실망도 클 거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은혜나 복을 안 주시느냐, 기도 응답 안 해주시, 이런 식으로요. 그 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뭐 요셉 같은 경우에 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왕 앞에 불려가서 또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에 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만 하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뭐 금신상을 어떻게 깨닫고 알고 설명하겠어요. 성경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손수건이 지나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온갖 병들이 다 낫겠어요. 결론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넉넉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가 신을 붙잡고 이용하려고 하면요, 죽을 고비를 넘겨도 안 됩니다.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해도 글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신에게 귀의를 했지,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신앙의 정의,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붙잡히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려두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리고 기도는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내 소원을 수북하게 올려놓고는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때까지 기도 생활 많이 하셨는데 상당하게 많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아니면 어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글쎄요, 기도가 거의 안 이루어질 거고, 그냥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막 부르짖다 보니까 100번 기도한 것 중에 한 번 정도가 뜻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또 만족하면 할 수 없지만은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지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당신을 받아줄 거다, 안아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데 보면은 사탄의 악한 꾀가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걸 미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 기쁨이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 입의 말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애쓰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